자,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될 필요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속임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함인 겁니다. 사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국영수를 열심히 이렇게 많이 공부하도록 하는 것 또한 바르게 분별하고 또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거죠.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뭔가 좀 싸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되는데, 야,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싼 거야 라고 했다가 덥석 물면 이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현실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위험들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되는 것은 그 저자가 말한 내용을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열심히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이 커져요. 논리적인 그 사고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주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그와 같아요.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관과 관련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쓴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서문에서 우리가 지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려면 타인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계관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토록 많은 세계관들 중에 왜 그것이 참이라고 굳이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왜 기독교 세계관이 진정한 세계관이고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참된 세계관인지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설명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죠. 없는 거죠. 사실 성경 공부의 첫 번째 결과는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목적이 없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성경의 어떤 특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특정한 사역을 감당한 교회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진리를 어떻게,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 또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또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은혜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것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은 단지 구원을 그냥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아주 좁은 틀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늘 안심 인명을 추구하거나 고작 해봐야 성화를 이룬다라는 것 정도죠. 성화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삶의 완성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만 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화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깨끗한 상태에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회심하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행하도록 교회 가운데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개인적으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의미를 잘 알고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위로할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한 사람의 구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전체로서의 어떤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은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속에서 전리품으로써 행복도 얻고 만족도 얻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자기의 좁은 틀에서 물러서게 되게 되면 그 삶은 세상이나 별 차이 없게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바울과 그의 사명 또 그 바울과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 시대 속에서 사역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다메섹 교회에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회심 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런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메섹 각 회당에 가서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당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너무나 유명하게도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또 다메섹에 온 목적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그 오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의 그 논리에 이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을 다 능통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그 말씀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자 다메섹에 있는 회당의 어떤 사람도 감히 사울의 말에 어떤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놀라게 되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것은 왕에게 주어진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신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이렇게 정말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회에서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참남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사울이 입에서 그걸 전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해 줌으로써 구속사적으로 풀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주다,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또 경건한 이방인들 회당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논리에 어떤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유대교를 지지했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유대교의 그 문제를 파헤치면서 그 유대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23절과 25절에서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굉장히 축약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많은 날들이 지났다라고 할 때 이 많은 날들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 11장 32, 34절에 나오는데 3년여 기간이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11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좀 갈라디아서 문맥에서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은 열등한 사도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사도들로부터 배워가지고 가르쳤는데 그가 가르친 건 다 좋은데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그건 뭐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빼뜨렸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이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한테 배워가지고 부실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변증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4절, 17절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보세요.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땠다고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광야에서 3년 동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다메섹 교회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걸 우리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지만 밟은 망식 먹을 것도 없었고 왔다 갔다 누가 도울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 바울이 3년 동안 광야에 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누군가가 그의 삶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바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다메섹 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자, 18절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의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메섹에 있다가 3년 만에 개발을 신방하려고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즉시로 계속 거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여 동안 그 광야에서 이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숙고했던 것처럼, 또는 엘리야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바울도 어떻게 보면 광야의 훈련 기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서 다시 이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교회와 늘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메섹은 그 당시에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바티아 왕의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레다 왕이 있는데, 자,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아레다 왕도,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다 왕도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과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아레다 왕은 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사회 질서가 붕괴됨으로써 나라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다메섹 교회가 그를 이렇게 성에서 광주리를 이렇게 내려서 그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다메섹 교회가 사실은 사울과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국가 행위를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의 문맥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막 대단한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할 때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나는 처음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 나는 고난밖에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문맥 속에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 고난 가운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다메섹 그 성에서 도망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다메섹 왕국에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를 돕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뭐 바울을 초자연적으로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냥 회리바람으로 데려다가 놓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일에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그 복음 사역을 지지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의 손, 다시 말해서 교회의 손을 사용하여서 사울을 건지시고 사울의 사역을 지지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회심 초기에부터 교회도 알고 있었고 사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교회는 우리는 유대인, 그 당시에는 주로 유대인 교회들이니까, 우리는 유대인 교회니까 당신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 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의 사명이 자신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또 사울 또한 그 자신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긴밀하게 하나로서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회심한 이후부터 오히려 그 교회의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하나로 그 지체로서 참여했고, 사울의 그 위험과 사울의 고난은 교회의 고난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회심한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고 그 일에 교회와 함께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울과 함께 고난받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사울의 삶을 지지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이런 3년 만에 이런 모든 그 준비가 끝났느냐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또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 가서도 또한 9년에서 10년 동안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마 사역을 했을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역자로 삼으실 때 어떤 준비 없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도 그냥 막 알아서 그냥 써버리는 그런 정도 휴가를 쓸 정도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그 에베소 사역은 거의 신학교 사역에 비등할 정도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 목회자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갱그리아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 복음의 정수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그 준비 속에서 본인 또한 준비가 되어져서 그렇게 정말 탁월한 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라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께서 사용하는 그 모든 사역자들의 삶은 사실은 늘 이런 쉽지 않은 일들을 계속 감당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또 적대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들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늘 주님과의 어떤 그 교제가 충만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해석하고 통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세워진 교회와 교통하면서 교회 속에서 주어진 그런 시대적 사명을 잘 인식했어야만 되는 그러한 그 준비들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일반 법칙을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준비되어지는 영적 훈련이 계속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신학교 3년 하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오류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 사역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에 뛰어들다 보니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해요. 말씀 사역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준비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을 구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탁월한 교사였던 것처럼 말씀 사역자들도 탁월하게 성도 자기신의 회중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게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말씀 사역자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꾸준히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갑자기 무슨 번개 맞은 것처럼 그냥 자기가 다 깨달았다 도인처럼 돌아다니면서 행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탁월한 이 사울과 같은 사람도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에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통달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년과 그 이후에 10년 그대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다듬어졌다고 연마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어디 가서 몇 년 동안 기도했더니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사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그 사역자들이 해놓은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본대요. 성경만 보고 자기는 다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책을 보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오만과 교만 속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어떤 무지에 가두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분만 사용하시겠어요?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좋은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의 본의를 잘 드러내시는데 왜 그분들이 해놓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특별히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준비 기간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이죠. 많은 사역의 훈련 기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면서 형제를 세우고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악감당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자기 악감당을 하고 그리고 형제의 영적 필요를 잘 살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준비와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사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패성을 보면서 탄식하는 일이 동반됩니다. 이런 훈련을 거친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요. 자기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훈련을 겪은 사람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올곧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늘 유혹받게 되죠. 자,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군사로서 무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소의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광야 훈련소 말씀 공부하면서 자기 부정하는 그 일을 생략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교회는 신병 훈련소와 같은 곳이고 또 한편에서는 야전 사령부나 마찬가지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 전투의 방법이나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곳으로서 전략을 내어 보내주는 곳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는 뭐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군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훈련 안 받고 나 바로 자대 배치 가겠다고 하면 받아줘요? 가봐나 마나 그냥 깨지는 거죠. 한 방에 나가는 거죠. 밥이 되는 거죠. 총알바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광야의 훈련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고자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싸움이 없고 나가서 어떤 싸움을 하겠냐 말이에요. 가자마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겁니다. 탁월한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10배나 더 많이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26절과 30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그 방문한 기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사귀고 하지만 다 두려워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그 3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해하기를 얼마나 앞장섰던지 아주 똑똑하게 했던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잔악해서 악해서가 아니라 그의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키고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없이 하고자 했던 그러한 그 열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사도들마저도 그를 만나고자 하지 않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잘 점검해보고 사울의 신앙 고백을 보고 그의 삶의 여정을 보고 그의 삶의 열매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신원 보증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사울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아마 이제 이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겠죠. 그러니까 다소에서 났기 때문에 물론 히브리 말도 했지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그래서 29절에 나오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우선 여기서 바나바의 어떤 용기와 통찰력, 분별력을 이렇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바나바는 이게 사울의 그런 회심의 진정성을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를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그 사울과 동일한 어떤 고난의 선상에서 또 사울의 고난과 사울의 은사를 지지하고 지키는 일을 함께 했음을 또한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이사라까지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거의 뭐 한 100km 이상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니까 교회가 형제들을 에스코트해서 같이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같이 가게 하고 가이사라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다소까지 멀리 보내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사울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유대교회에 능통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자신과 한패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을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그 상황입니다. 17절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킨 줄도 저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전하면 그래도 그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떠나는데 바로 그냥 떠날 수 없고 언제 가다가 또 이렇게 테러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라까지 동행해서 이렇게 다소로 가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로서 늘 존재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회심한 사람이 교회와 분리된 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사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로 존재해야 됐고 한 사람의 부르심과 회심은 곧 교회로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진리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자기 시대에 주어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다메섹의 교회는 사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았고 사울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사울과 유기적으로 연합했습니다. 그러한 연합은 복음을 위해서 서로 섬김으로써 온전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이방인에게 갔다라는 사실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었고 사울의 고난은 교회의 고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고난은 사울의 고난이었고 교회의 사명은 곧 사울의 사명이었어요. 고린도후서 그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 인류는 자기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한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고난, 교회의 약함이 자신의 약함으로 늘 받아들이고 살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함으로써 사실은 이중의 위험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쌓아놓은 그 신망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을 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핍박하던 자가 위장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부를 다 파악하고 난 뒤에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바나바는 아주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살피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에 연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그는 온전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부흥이 됐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안디옥에 파송한 그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또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져서 물론 예루살렘 교회와 의논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함으로써 더 큰 그 부흥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교회에 추천하고 교회로 하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회심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받고 그를 공동체 일원으로 어색함 없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다 우리가 각각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또 삶의 문화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생경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과 가까이 가서 우리의 분위기나 내용들을 함께 알게 해줌으로써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오늘날 교회 리더십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목사가 제왕적인 권위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부목사가 설교를 써줘요. 설교 써주는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연설문을 쓰게 되면 이게 누가 썼다라고 아예 밝혀요. 연설문 써준 사람을 밝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마치 교황처럼 많은 권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직업인 것 같고 좀 존경받고 그런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은사나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누구나 다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되죠. 그러나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다메섹 교회, 그리고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처럼 주의 뜻을 따라서 섬김으로써 지도자를 세우는 돕는 자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섬기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사역자를 돕는 자, 키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단지 지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들은 다윗과 동일한 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에게 물 한 컵만 줘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어떤 앞서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상을 받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두드러져 보일 뿐이지, 오히려 더 위험할 뿐이지, 사실은 나머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자여야 된다. 세상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커트 센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6살 때 어떤 회사를 이렇게 맡아서 경영을 하게 됐는데, 3년 연속 적자인 그런 회사를 맡아서 아주 청산 절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회사를 맡아서 경영을 하면서 3년 만에 이걸 이렇게 정상화시키고 더 대단한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을 때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건실한 기독교적 리더십의 전략을 따랐습니다. 아래로부터 섬기는 리더십의 원칙을 실천하고 종업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문화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이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회사가 전례 없는 그 능력을 갖고 창조적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훌륭한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자, 섬기는 지도자는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대상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교회도 이용하려고 하고, 뭐 다 이용하려고 하는데, 섬기는 지도자는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자꾸 내가 세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목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목사가 다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다 저것도 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각각의 우리는 은사 받은 대로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을 잘 전파함으로써 예배를 개혁했는데 그 예배의 개혁은 곧 직분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개혁이 있어야 예배의 개혁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 장로와 집사, 목사가 어떻게 보면 각각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한 거예요.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장로는 신방하고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회 아주 작은 교회를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장로라는 조를 사용해가지고 장기판의 조를 사용해가지고 교황이라고 하는 왕을 잡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직분자가 직분의 역할을 잘하면 섬기는 일을 잘하게 되면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겠다라고 나선 사람들, 풀타임 사역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패한 사역을 추구하는 자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또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줄줄 외우고 개혁진하게 통달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이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 크리스찬이나 스타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위험과 고난을 함께 무릅쓰려고 협력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교회인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헤아려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부패한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교회의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욕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 가운데에서 유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만난 경험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저 습관적으로 자신의 아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거나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마저도 가볍게 여겨요. 그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일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원권을 주면 교회는 그 본질적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이 크고 많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의 힘은 돈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울과 같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나바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지도자를 섬기고 세우고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과거에는 박해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참된 회심의 증거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교회의 지체로서 받아들이도록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에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늘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들의 열매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내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쓴뿌리와 같이 교회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프란시스 쇠퍼 박사는 20세기 교회는 배도의 시대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가시적 교회의 순수성을 실천하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이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심을 강조하지 않는 사랑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을 희생하는 사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 안에서 순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어 줄 수 있어요. 랜스 피어스는 완전한 진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성경적 관행에 타협하며 사는 삶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무정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관행,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 그냥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정한 거다라는 거죠. 불의한 상황을 묵인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랑을 베풀고 싶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그가 그 죄에서 잘못된 데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안일한 대처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교회 내부에 악한 관행과 맞서지 못한다면 강력한 세속 권력과 또는 지도자들과 맞설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보병과 달릴 수 없다면 기병과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도왔던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위험과 고난을 함께 무릅썼어요. 함께 진 거예요. 짐을 함께 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말씀 사역은 목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만 주셨겠지 뭐하러 장로 집사를 주셨겠어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그 일에 협력하고 고난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우리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영광과 상은 그를 도왔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섬기면서 순수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31절 보십시다.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핍박은 교회의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교회에 주어지는 그 박해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화되는 겁니다. 교회에 박해가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양쪽으로 엄청난 팽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박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교회에 남도록.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핑계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두 번째 봅시다. 자,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침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었지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제자의 수가, 참된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를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를 경외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살았다 이름은 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증거를 잃어버렸을 때 웅장한 건물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핍박보다 더 간교하고 위험한 것은 바로 세속주의와 외식주의입니다. 이런 도전은 물리적인 핍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나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번영했다라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러나갑니다.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급속히 퍼지는 것처럼 그 퍼지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빠지고 해외여행 갔더니 나도 주일날 빠지고 해외여행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잘 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넘어지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교회는 원상의 교회를 회복하고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전승하고
전수하겠다는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원상의 교회를 회복하고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신앙과 정신을 전승하고 그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할 자로서의 사명을 각성해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치를 받기 위해서 힘써 왔어요. 광야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광야의 훈련에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만약에 이런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한 말씀 사역자와 성도들의 고난은 짐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인도하는 필수적인 코스예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모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다메섹 교회와 협력하고 또 준비되어지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온전해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메섹 교회가 사울의 사명과 위엄을 함께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위엄과 사울의 사명에 함께하고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돕고 세우는 일에 협력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애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원상의 교회를 회복하고 참된 계획교회를 이루어 이 땅에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상속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열심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